창세기 1장 26절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본문은 이제 올해부터 저희 교회에서 묵상집을 발간했는데 그 묵상집에 그 진도대로 새벽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창세기의 1장 1절의 말씀 다 알고 계시죠? 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한 문장에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경의 첫 장의 첫 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문장에 우리의 신앙 고백도 담겨져 있고, 또 이 온 만물의 그 시작이 어떠했는지 이 한 문장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에 시작한 때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또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마지막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가 있었다. 그리고 만물과 시간이 시작하는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태초에.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고 또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말씀이 시작하는 이 첫 구절부터 이제 우리는 진리를 이제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경영자가 되시고 또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들을 이 한 문장에 우리가 이 한 문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첫 문장을 읽으면서 또 그 다음 문장들을 믿음으로 읽어내려가야만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역사와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또 하나님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장 26절로 이제 시작되는 이 말씀을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6일째 날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고 6일째 날 중간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이 사역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섯째 날의 절반은 땅의 생물들, 또 하늘의 새와 땅을 딛고 사는 각종 동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이 여섯째 날의 남은 절반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하이라이트, 곧 사람, 인간을 지으신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땅의 기초가 놓이기 아주 오래 전부터, 사실은 이 창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목적을 갖고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짐승의 존재와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구별된 존재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주 특별한 존재,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구별된 존재, 이 사실이야말로, 이 진리야말로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해 있으나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사람은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영적인 세계를 또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사람은 땅의 짐승들과 관계성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 자연과 세상과 관련이 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특성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물리적인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시간과 공간 가운데 또 많은 것들과 관계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고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에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구절들을 중심으로 좀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다른 피조물들, 특별히 다른 동물들과 인간은 동일하게 흙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고 또 사람이나 또 동물이나 같은 생육 방식으로 후손들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제 다른 생물들은 땅이 그 생물을 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직접적으로 인간 창조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스릴 존재, 지성과 존엄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한을 지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창조의 이 사건들을 보면서,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건들을 보면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좀 특별한 이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다른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처럼 땅이 혹은 그 말씀으로 바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과정을 여기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의논을 하신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여기서 아주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람에 대한 애정을 쏟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신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의논하시고 또 관여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임재와 사랑과 관심이 온전히 사람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가까이서 섬기는 천사들조차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도 하면서 또 부러워하는 또 흠모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저와 우리 모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존엄과 존귀함,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존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인간의 본질이 바로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사람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또 그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첫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의 그 죄성으로 인한 이 죽음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 사람을 재창조, 즉 구속 사역으로 다시 관여하기 시작하십니다. 처음 창조, 최초의 창조에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필요하게 된 거듭남, 우리의 그 구속 구원도, 그 사건에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탄생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또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관심을 부으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생으로 살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죽음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도 동일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전히 관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셨다,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15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여기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에도 여기 성령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불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연계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 외에도 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다른 생명체들,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하시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또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서서 찬송가 8장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분은 순전하십니다. 선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하라라고 명령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 의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도 정결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선한 일을 도모하며 선한 행실을 이 땅 가운데서 그 행실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단서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나누면 베드로후서 3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듭나게 하신, 우리를 다시 살리신, 재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성실과 애정과 자비와 또 긍휼과 은혜로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또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것처럼,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항상 있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처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사랑을 베풀고 성실하게 행하고 충성스러우며 또 자비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피조물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고결한 것이고 순결한 것입니다.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들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기억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고 또 가늠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가슴으로 영으로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또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압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살면서 또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 또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베풀 줄 아는 그 사랑, 연인이나 또 친구나 우리와 관계 맺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풀라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둘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이웃을 자신과 같이 자신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첫째 계명이요 둘째 계명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사는 이것 이외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우리 기도와 예배 가운데 또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에 대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라고 하는 어떤 그 지식적인 정보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같이 내가 주님을 닮은 주님께서 그러한 분이시기에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과 또한 통로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그만큼 인간을 특별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나를 특별하고 구별되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홀로 된 것 같고 고아처럼 여겨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존재,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십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역자들을 보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한때 저에게 굉장히 이 질투가 날 만큼 하나님께서 저 사역자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저렇게 많은 것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저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지?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질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 번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많은 것을 주셔서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 같고 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 같고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어떤 능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지능이 높다거나 아니면 환경이 좋다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혹은 어떤 이 사역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마치 다윗처럼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행하심을 보는, 응답을 보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볼 때 굉장히 좀 부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고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특별 대우를 하십니까? 그리고 왜 저에게는 홀대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 저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십니까? 그와 제가 도대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기도를 더 많이 합니까? 묵상을 더 많이 합니까? 헌금을 더 많이 합니까? 도대체 그와 내가 다른 점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그를 더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대답을 주시진 않으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이제 깨닫고 배우기를 원하셨던 레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주일에 예배를 다 마치고 예배를 이제 축도가 딱 끝나면 축도 끝나면 이제 음악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배가 끝났다라는 음악이 나오는데 이제 저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의 이 심령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민구야, 나는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나한테 많은 아들이 있지만 저희 다 주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나 나는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외아들처럼 오직 하나밖에 없는 자식처럼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사랑의 크기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나는 덜 사랑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질투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비죠. 하나님께는 얼마나 많은 아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되어서 이 사람한테는 더 많이 주고 이 사람한테는 조금 주고 저 사람한테는 열을 주고 이 사람한테는 3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참 신비한 것이어서 이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내게 많은 아들이 있을지라도 외아들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신비에 대해서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깊고 놀랍고 방대하고 놀랍습니다. 제가 그 예배가 다 끝나가는 이제 마무리 기도하는 그 시간에 축도가 다 끝나고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그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제 마음에 왔을 때 그동안의 어떤 대상을 향해서 질투하고 왜 저 사람은 하나님 더 사랑하셔가지고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나는 덜 사랑하는 것 같고, 나는 저기 10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 쳐다보지도 않는 아들 같이 느껴질 때,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모든 사랑을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다 쏟아붓는 부모와 같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건 저에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여기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놀라운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다윗이 깨닫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1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나를 살펴보고 계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떤 말을 하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를 감시하시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나의 앞과 뒤를 둘러싸시고 그리고 나를 안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축복하고 계시는가? 이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원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가를 깨달은 겁니다. 주께서 나의 앞과 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빈틈이 없는 거죠. 자,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한 존재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그에 대해서 이미 책에 다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사람의 지식으로는 다다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남성과 여성의 이제 결합을 통해서 인간이 이제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형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습니까?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이제 정자가 난자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세포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으로 이제 사람의 형체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그 형태가 형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라고 합니다. 내 존재를,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나를 아시고 보셨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내 인생이 다, 나의 삶이 주님 앞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한 인간의 존재는 이토록 하나님 앞에 존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존중받고 높은 자리에 가고 이름나고 존귀함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않죠. 이름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이 세계 안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양대로, 그분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심혈을 기울인 하나님 가장 위대한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신 존재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나조차도 나라는 존재를 나는 그렇게 존귀하지 않아 라고 때로는 여길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자신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